오늘 인생의 바닥에서 더 깊은 바다로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인도에 가보면 아직도 벼룩시장 같은 것이 많이 있어서 아이들이 장사를 합니다. 나와서 파는데 어이없게 종이배를 접어가지고 파는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10루피에 판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돈으로 8,000원, 9,000원 되는 거예요. 종이배를 8,000원, 9,000원에 파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걷는 어느 시인과 친구가 걷는데 그 어린아이가 너무 불쌍해 보여서 10살짜리 소녀가 너무 약하고 불쌍해 보여가지고 5개인가를 사준 거예요. 종이배를 사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죠. 저거 왜 사주냐고. 그러니까 앵벌이 해가지고 엄마 아빠들이 일을 안 하고 아이들을 시장 저기에 보내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친구를 질책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인은 그러죠. 저 아이의 지금 간절한 소망이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가 그게 바로 종이배 하나 파는 게 꿈인데 그거 하나 내가 못 들어주겠냐고. 그러면서 종이배를 팔아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종이배를 팔아주겠습니까? 못 팔아주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미국에 가보니까요. 미국에는 희한하게 거지같이 생긴 사람들이 트럼펫을 불고 기타를 치면서 이렇게 돈을 달라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뉴욕에 있는 어느 지하철역을 나가면서는 I'm 15 years old, I'm very poor 이렇게 써 있는 종이 박스에다가 15살짜리 아이가 우리 우주 같은 어린 아이를 안고 국어를 하는 걸 보았어요. 지나칠 수도 없고 지나치지도 않을 수도 없고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나치면 안 되겠죠. 작은 것이라도 함께 동참해주면 됩니다. 도와주면 돼요. 그렇게 해주면 돼요. 더 많은 것을 생각하지 말자고요. 왜? 이 사회가 문제지, 부모가 문제지. 그래도 그 아이의 사랑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신창원 씨 아시죠? 탈주범. 여러분, 그 옷도 오늘 보니까 원현희 권사님하고 입은 옷하고 비슷한 옷을 입고 그때 여수에서 잡혔잖아요. 그렇죠? 그 티를 입고 잡혔는데 신창원 씨가 그렇게 도둑 강도로 살았던 이유를 추적해 보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 동네에서 슈퍼에서 도둑질을 했는데 아빠가 붙잡고 경찰서로 데려가서 이놈 처벌하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받은 사람들이 보니까요, 사랑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 사랑하지 못합니다. 저희 형제들도 보면 그래요. 아버지께 미움받았던 형이 있는데요. 저는 그 형이 아들을 낳으면 정말 사랑해주고 아껴줄 줄 알았어요. 내가 받은 그 미움 그래야 되는데 넌 인마 맞아야 돼. 너는 인마 그래야 돼. 말끝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받은 그 상처를요. 나는 사랑해서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아이한테 계속 칼로 찌르고 난도질하는 거예요. 아이의 마음을 힘들게. 그러니 우리 교회는요. 사랑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국률이라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종이배 하나 사주고 종이배 하나 더 사주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결국에는 누가 가요?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나의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면서 기필코 갚아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느꼈습니다. 제가 군대 가서 처음 받은 월급이 10만 5천 원이었어요. 그래서 10만 5천 원을 가지고 의정부역 지하상가에서 모시메리를 우리 어머니한테 첫 받은 월급으로 어머니 시원한 여름 모시메리를 사드려야지. 그래가지고 첫 외박을 나갈 때 5월 5일이었어요. 그때 어버이날이라고 딱 사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가는 길에 10만 원짜리 수표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을 베풀면 나에게 사랑이 그대로
돌아옵니다. 리워드 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사랑 베푸는 일에 인색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남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 주고 싶지만 나의 짐이 너무 무겁다는 걸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당장 내일 갚아야 될 카드값이 있고요. 우리 집 대출금이 있고요. 또 우리 자녀들에게 줄 용돈도 없고 내일 하루 살 양식거리도 쉽지 않아서 외상을 해야 되는 나의 삶에 비교하면 나는 도저히 이것을 나눠줄 수도 없고 베풀 수도 없는 내 삶을 우리 실질적인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남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남들을 더 사랑하고 더 아낄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 몇 구절을 찾아보면서 그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나부터가 남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왜곡된 자아가 있습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지 못하는 왜곡된 자아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얻을 것인가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이철환 씨가 쓴 책인데요. 내 안에 악마를 몰아내면 천사도 함께 쫓겨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악마가 존재한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내 악마를 다 몰아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저는 거룩하게 기도하고 거룩하게 금식하고 거룩하게 구제하고 거룩하게 헌금하고 거룩하게 예배한 사람입니다. 나는 저기 있는 더러운 세리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내 안에 모든 악마를 제거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안에 악마를 제거했더니 그 안에 있던 선도, 천사도 다 쫓아내버린 아무것도 없는 얼마나 교만한 또 다른 악마가 존재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악마를 모조리 몰아낸 나는 얼마나 교만해질까요? 내 안에 오직 천사만 살고 있다는 믿음은 자부심과 함께 무지막지한 교만을 내 안에 심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 안에 악마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 내 안에 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 내 안에 불편한 자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나약함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7절에 어느 너무나 사랑하는 가난한 사람이 어느 양 하나를 품고 있었어요.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이 우리 뿌띠를 사랑한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같이 자고 먹고 있었던 양을 어느 부자가 와서 싹 뺏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 이거 한 마리 더 있으면 100마리 돼! 그래가지고 그 양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해줬더니 다윗이 어떻게, 그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 빨리 데리고 와. 그놈 내가 죽여버릴 거야. 그런 그 한 마리 있는 가난한 사람이 그 단 한 마리 있는 양을 데리고 와.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뭐래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 하나밖에 없는 아내를, 다윗은 그 당시에 아내가 넷이나 있었는데 자기는 아내가 넷이 있으면서 하나밖에 없는 아내를 데리고 와서 취하고, 심지어 그 자기의 부하의 장군, 자기 부하를 죽여버리고 그랬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조금만 잘 되면 우쭐하는 거예요. 조금만 힘이 있으면 자랑스러워지는 거예요. 목사님들끼리 모여도요, 지방에나 총회나 어디 가보면 교회가 좀 부흥한 교회 목사님은요, 목에 힘이 들어가지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선배님들이
경제야 그러면 이제 카톡 보내요. 앞으로 저한테 반말하지 마십시오. 카톡 보내요. 예? 우리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만 돈 생기면 이거 가지고 뭐 할까? 이거 폼 좀 잡으러 가볼까? 시계 좀 좋은 거 하나 사볼까? 그렇게 돼버리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악한 자아가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왜곡된 자아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늘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해서 이 종이배를 파는 아이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아이의 배경을 단죄하고 그 부모를 단죄하고 그 아이까지 단죄하는 그 악한 본성으로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완악한 자아로 삽니다. 내 안에 있는 악마를 몰아내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죄악을 몰아내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물리치는,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존재함으로 예수님의 공로로 죄인으로 평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내 인생은 긍휼함으로 살아온 인생입니다. 저도 이렇게 좀 그래도 군대에서 중대장도 해보고 과장도 해보고 그랬잖아요. 심지어 제가 사단 회의도 제가 해보고 사단 병력 다 모아가지고 행사도 많이 지원해보고 다 해봤어요. 예. 제가 누구를 부려보니까요, 알겠어요. 내가 밑에 있었을 때 나는 내가 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난 내가 정말 능력 있고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일했을 수 있었던 건 그때 병사들이요, 똑똑한 병사들이 서울대 나오네, 어떤 애들은 컴퓨터공학과 나오네, 그런 애들이요 밤새 고생하면서 제가 할 일 대신 다 해줬던 거예요. 저는 그거 좀 어쩌저쩌 해가지고 가지고 올라오면 칭찬받으면서 나 일 잘했어 알고 봤더니 그런 거였어요. 제가 먹고 사는 지금 모든 과정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주신 팔아준 판에서 먹고 살았던 거예요. 이거 황정민 씨가 얘기하잖아요. 숟가락 하나 얹은 인생인데 나는 내가 밥상을 차렸고 반찬을 했고 내가 맛있게 만들어갖고 내가 다 먹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에 있죠? 마태복음 20장에 제9시라고 하면은요, 여러분들 더하기 7을 하면 돼요. 7. 9 더하기 7을 하면은 몇이죠? 9 더하기 7 하면 16인가요? 16. 그러면 8이네요. 그러면 17시. 5시에 온 인생. 여러분, 그 구로공단 가리봉동 보면은 아침에 일꾼들 나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건장하고 일 잘할 것 같은 사람, 어제 보니까 잘했던 사람, 그 사람들 막 뽑아갖고 봉고차에 태워서 가잖아요. 그럼 맨 마지막에 남는 사람은 뭐죠? 딱 보면은 어제 밤새 술 먹었을 것 같은 술주정뱅이. 또 어제 일도 뭐 지게는 들째치고 시멘트 한 포도 못 칠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만 8시고 9시고 데려가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인력 시장에 오후 5시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못났으면 오후 5시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그 남아있는 사람을 예수님 포도원 품꾼이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6시에 일이 끝나는데 1시간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시간 시급 10,000원을 1,570원인가 1,079원인가를 주는 게 아니라 하루 일당 8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8만 원을 주고, 아침부터 온 사람도 8만 원을 주고, 그랬더니 아침부터 온 사람이 뭐라 그래요? 왜 저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이 주느냐 그랬더니 이 주인이 뭐래요? 주인의 마음이고 주인의 권한이다. 너희들 신경 쓸 거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5시에 픽업돼 가지고 1시간 일하고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축복, 이생의
복락을 주신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긍휼함으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네 날로 잘한 줄 아냐고, 네 날로 잘된 줄 아냐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스스로 된 거 하나도 없어요. 엊그제 축구하는데 손흥민 선수가 그러는 거예요. 동료들한테 나는 한 게 하나도 없다고, 미안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후반 20분인가 교체돼서 아웃됐잖아요. 근데 고개를 푹 숙이고 나가면서 손흥민 선수가 참 전 기도하는 모습이 전 라운드에서 너무 은혜가 돼요. 경기 시작할 때. 근데 나가면서 동료들한테 나는 한 게 하나도 없다고. 그런데 전력 분석가가 어떻게 합니까? 손흥민 선수가 계속 전담 마크맨 2명이 있기 때문에 공간이 비어가지고 황인범 선수한테 볼이 갔는데 공간이 이렇게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황인범 선수도 잘한 거지만 손흥민 선수가 공간을 만들어줘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수가 골을 못 넣은 것 때문에, 그리고 네 번 넣었는데 실패한 것 때문에 나는 한 게 하나도 없다고 선수들한테 이야기하는 모습 보면서 참 훌륭하다. 아, 저렇게 훌륭하니까 그 자리에 있고, 또 어려운 경험도 많이 했잖아요. 뭐 여자 문제 때문에도 힘들었는데도 잘 이겨내잖아요. 꿋꿋이 이겨내잖아요. 전 참 그런 모습이 신앙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힘으로, 내 삶으로, 내 능력으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 제가 소개했던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얻을 것인가의 책에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병조 누워있는 어린아이에게 항상 오는 길에 만두 하나, 터진, 일로 와봐라, 만두 팔다가 남은 거야, 이 터진 만두 하나 먹어라, 이렇게 했던 만두집 아저씨가 계셨어요. 근데 그 아저씨가 만두를 주면서 아이고 어떡하냐, 오늘은 아이고 이런 큰 실수를 했네, 내가 만두를 10개나 터뜨려 버렸네, 만두 10개나 있으니까 다 가지고 와서 엄마랑 나눠 먹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는 아저씨 아이고 만두도 참 못 빚으셔, 오늘은 10개나 터뜨리고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과 같은 그 아저씨는 어떻게 해요? 그 아이에게 만두를 주려고 일부러 터진 만두 10개를 만든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터진 만두 10개 먹으면서 살아가는 인생인데, 우리는 나의 능력으로 내가 10개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인생도요, 그런 인생이에요. 오늘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 도스토옙스키라는 사람, 제가 그 어느 강연에 가서 서울대학교 교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인류사에 더 이상 이 정도의 책이 나올 수가 없다.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책을 보면서 그 대신문관이 예수님이 시험당했던 장면을 심판하는 그 구절을 보면서 인류사에 이 정도로 정확하게 인간의 심리를 파악해내고 심오한 종교를 파악한 글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쓴 도스토옙스키. 이 사람이 처음에는 그냥 데모하고 뭐 잡지 쓰고 칼럼 쓰고 그러던 사람인데 아내를 잃었어요. 그 슬픔 때문에 도박에 살고 술에 쩔어 사는데, 그래도 글은 써야 되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말을 하면 옆에서 속기사가 타자수가 타자를 쳐주고 속기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안나라는 21살짜리 어린 여자 타자수 속기사를 두고 사는데, 그 사람을 사랑해서 둘이 결혼하게 돼요. 도스토옙스키는 45살이고 그 여인은 21살인데 결혼하게 됩니다. 결혼해도 그 도박을 못 끊는 거예요. 그 술을 못 끊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도박과 술에 쩔어서는 드미트리라는 사람이 항상 그 사람의 소설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 중에 어떤 문제가 나오냐, 그 도스토옙스키의 삶 속에서 그 못 끊는데 그 안나라는 아내는 돈을 어디서든 구해 와가지고 도박하라고 돈을 대주는 거예요. 다 잃고 하면 아니야, 다오면 분명히 이길 수 있어, 또 대주는 거예요. 아니야, 또 이길 수 있어, 또 대주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도박에 하게 만드는 거예요. 깨닫죠. 도스토옙스키가 바보도 아니고 공부도 할 만큼 한 사람이.
모든 것 손을 씻고요. 글쓰기에 전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와 자신의 벌의 문제를 정확하게 인간의 죄와 벌의 문제를 써서 난 소설이 죄와 벌이에요. 거기서 그 소냐라는 여인이 나오는데요. 도스토옙스키가 감옥에 시베리아 감옥에 갇혀가지고 거기 주인공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끝까지 감옥 근처에 살면서 옥바라지를 해줬던 여인이 바로 소냐라는 여인인데 그 아내를 안나라는 아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아내의 긍휼함이 없었다면 그는 술주정뱅이 도박하는 빚쟁이로 인생을 마감했을 텐데 그 한 사람의 사랑이 흘러넘침으로 우리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 어머니의 사랑, 우리 교회에서 주어지는 이 사랑이 없다면 그냥 이렇게 넘어지고 무너질 인생이었을 텐데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 인생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함으로 살아온 인생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긍휼을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절서부터 11절에 보면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이 나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창피합니까? 의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나옵니다. 가장 바닥이고 가장 더러운 자리에서 붙잡힌 여인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바닥에다가 뭐라고 씁니다. 뭐라고 쓰는지 모르겠는데 뭐라고 썼다고 안 나오는데 쓰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고 돌을 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죽이겠다고 하지만 절대 우리를 죽이지 못합니다. 내 정신과 내 의지 절대 죽이지 못합니다. 내가 파산이 됐다. 내가 쫄딱 망했다.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 내 자식이 도저히 말을 안 듣는다. 내 대가 끊어졌다. 라고 생각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세상과 나와의 그 가운데 쓰셔서 예수님은 막아주시고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저 여인에게 돌로 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세상 너무 겁내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을 너무 무서워하기 때문에 간음한 여인처럼 돌 맞을까 봐 겁내는 거예요. 세상 때문에 내 신앙도 잊어버리고 세상의 두려움 때문에 내가 오늘 살아야 될 예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 포기하고 세상의 헛된 물들로 다니고 헛된 것 주우러 다닙니다. 근데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 오늘 말씀에 나의 모든 죄악과 나의 모든 억울함과 나의 모든 분노와 나의 모든 악을 단번에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가운데 쓰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계셔서 살아야 합니다. 9절에 요한복음 8장 9절에 저는 이 말씀 듣고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아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 그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과만 함께 있으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병마와 물질과 시험과 모든 문제를 다 도망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만 계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내 인생에서 세상이 나를 너무 옥죄고 있습니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나를 너무 옥죄고 있습니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 욕망과 내 권력과 내 의지가 너무 나를 차지하고 옥죄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단절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어야 되고 나를 긍휼히 여겨줘야 되고 나를 간음한 여인과 같이 불쌍히 여기면서 있어줘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예수님이 나를 정죄하려고 오셨습니까? 우리 예수님 믿으십시오. 내 문제 들춰내려고 지금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내 문제 사랑 세상 세계 방방곡곡에 떠뜨리려고 오셨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내 문제를 감춰주시고 덮어주시고 땅바닥에 손을 쓰면서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의 죄를 일일이 쓰면서 너도 저 사람과 똑같은 죄인이니 너희들도 나와 같이 나에게 와서 용서함을 받으라는 그 말씀인데, 예수를 믿지 않고 정죄하는 사람들은 도망갔지만 떠났지만 그 여인은 오직 예수와 그 여자만 남아 있습니다. 오늘 내 인생의 바닥입니까? 어떻게 보면 저도 바닥이고요. 우리 권사님도 바닥이잖아요. 지금 살아오면서 지금만큼 바닥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바닥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죠? 베드로가 정말 어부한테 가장 처절하고 힘든 게 뭐예요?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10원도 못 버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 가라, 저 깊은 바다로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풍성히 그물이 찢어지도록 배 2개에 가득 실을 만큼의 그물을, 고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저 깊은 바다로 갈 때 우리의 삶이 이 긍휼함을 받을 만큼 풍랑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이 풍랑 인하여 예수님과 함께 더 빨리 더 깊은 바다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